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열심히 해도 수고 때문에 응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참된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는 따로 또 구분하고 요셉 지파 대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어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의 반열에 올라가서 한 지파가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지파 중에 막둥이 아들이었던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주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아무튼 저는 그 옆에 있으면 가슴이 이만큼 컸다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일반 사람보다는 이 어깨 이만큼이 클 만큼 장대한 자이고, 또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키 크면 속 없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이 사울은 키도 크고 준수한, 다 갖춘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에게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몇 마리인지는 몰라도 몇 마리 이상은 됩니까? 잊어버린 것이 2마리 이상, 복수니까 2마리 이상 지금 잃어버린 상황에서 사울에게 가서 사환 하나를 데리고 찾아오게 하는데, 사울은 성품적으로 참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적당하게 요령을 피운다든지 데리고 간 사환한테 다 시키고 저기 한번 가봐, 그러고 자기는 앉아서 없다 가면 또 옮기고 또 좀 편하게 지내는 주인 같으면 이렇게 사환한테 다 시키고 요령 피울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울은 적당히 요령 피우고 대충 찾는 자가 아닌 주도적으로 암나귀들을 찾을 때에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만 보아도 한 5-6군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 나온 지명을 두루 다녔다고 하는 걸 보면 대표적인 지명과 그 주변 지역을 다 돌아보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땅 분배를 하면서 모압 지역의 땅에 이제 2지파 반,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밑에 쪽에 있고 그 위에가 조그맣게 베냐민 지파 위쪽에가 좀 넓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되어져서 나뉘어지고 또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요셉의 차남인 이 베냐민, 요셉이 차남이 아니고 막둥이 아들이었던 야곱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바로 기스였고, 그 아들이 사울이었는데, 이제 사울이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다녀본 땅을 보면은 이제 이 4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산지와 또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또 숲땅에 이른 때에, 이 숲땅에까지 막 찾기에만 힘쓰다가
이제 숲땅에 와서는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거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사환에게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 또 걱정이 더 크면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사환이 여기에서 숲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고 있는 성읍과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우리가 먹을 거 다 먹어버렸고 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어서 어떻게 찾아가서 물어보겠느냐 하니까 자기에게 이제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물어봅시다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서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지 이제 물으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터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아마 벌써 잃어버린 지가 사흘 전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찾아다니면서 하룻밤 이상을 보낸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간 것은 또 그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사흘 전에 내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함께 있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리사에게, 셰프에게 고기를 요리하도록 준비시켰는데 그것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위를 사울 앞에 내놓게 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몇십 명이 모여서 먹고 마시게 되어지는데, 이튿날 돌려보낼 때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았음을 선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사람이 곧 사울과 사환이 열심히 아버지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수고는 했는데 그 수고의 결과가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보아 가지고 겨우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는 했지만 찾지 못하고 이제는 아버지가 자식이 혹시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 걱정할 것 같아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들의 수고에 대한 결과가 때로는 이렇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수고하면 찾는 경우도 있고 수고의 결과들이 바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수고는 많이 한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는, 고생의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답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5군데 이상의 지역을 두루 살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을 것이고, 눈에 딱 봐가지고 안 보이는 데는 이제 이곳에 없네 하고 조금 숲이 있다든지 숨을 만한 곳이 있으면 또 샅샅이 뒤지고 해서 이제 찾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쓴, 애를 쓴 이런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 애썼고 수고를 했지만 수고의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에는 걱정할 일이 해결이 되어지고 답을 듣게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자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는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찾은 것은 헛수고인가? 이렇게 성경은 못 찾았기 때문에 헛수고만 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샅샅이 두루 살피고 찾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딱 맞는 시간에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수고한 것을 쓰임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수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아버지 심부름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사람 하나를 너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루 전날 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낙이 찼다가 너 하나님의 사람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지시하신 일을 행할 거야 하고 사울에게 미리 기띔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냥 암나기만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기 위해서 열심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원래 나귀들은 자기 주인집을 잘 찾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잃어버리지 않은 나귀가 집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와 만남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시대에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보낸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사울은 기름 붓기 전까지는 자기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보내서 심부름 맡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 하나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은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나귀 찾으러 다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각종 일터와 직장과 활동하는 것에서 열심히 내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활동하던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활동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8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이제 들어갔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사사가 되었는데, 아버지 안 닮고 뇌물을 받고 굽게 재판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가기 시작했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고 사무엘 선지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왕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니고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버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유능한 왕을 외면해버리고 사람들 중에 조금 뛰어난 그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이 나을 것처럼, 다른 나라 왕권이 강화돼 가지고 백성들을 명령하고 군사들을 명령하고 보호하고 침략하고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조직적이고 좋아 보였는지, 자기에게도 왕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행동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섭하고 분노하면 심판이 내려져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다만 왕의 제도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말씀으로 통치하는 이런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세워서 요구하는 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것이 왕을 요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채워지면 더 유익이 되고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기도한 것이 그 내용이 때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요청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좋아서 요구했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마무리할 때는 그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혹시라도 내 욕심으로 내 실수로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이 하신 기도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내가 왕인데 사람 왕보다 내가 훨씬 너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터인데 나를 외면하네. 이렇게 서운한 기도를 우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들어주었느니 안 들어주었느니 거기까지만 가서는 안 되고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진노해야 맞는데도 진노하지 않고 그것까지 요구를 들어주셔서 기름 부을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직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낙이 찾는 데만 열심내고 성실하게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또 그래도 그 중에 이가 왕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겠다. 다만 주신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울을 기름 붓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수고의 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부였던 이제 베세다 사람들 또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처럼 이렇게 열심히 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때로는 세리들이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혹은 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혹은 깊은 데로 던지라 해가지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증거를 보여주신 후에 나를 따르라 해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내 일에 수고하고 잘한단 말을 들을 만큼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수고하고 열심히 있는 자들을 또 쓰시기를 원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일터와 재정과 건강과 재능이 쓰여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사용하도록 내드릴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성실하게 아버지 심부름을 잘 감당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려고 갔다가 이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 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자기가 싸우겠다 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쳤고, 하루아침에 온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알 만큼 유명인사, 성공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물론 사울 왕의 시기를 받는 질투의 대상이 되어졌지만, 도망다니면서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 백성들의 힘든 상황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결코 헛수고만 아닌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보다 뛰어난 유능한 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배움이 있게 하나님은 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사울, 다윗의 공통점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터와 상황에서 우리들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려고 이 일에 나로 수고의 땀을 흘리게 했구나,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까지 우리들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열심히만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따로 또 있는 것은 없는지 살피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고 하는 이런 사환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런 일이더라,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통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도전이 될 만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실 때에 그분에게만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끝나지 않고 나에게도 저 말은 적용해야 할 말이네 하면서 본인이 적용하다가 보면은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연결되어지는 그 시점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서 시중드는 소녀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가 치료받는 출발점이 되어졌던 것처럼, 자기와 연관된 부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말을 전달해 주었을 때는 종이든지 왕이든지 선지자의 말이든지 간에 자기가 듣고 헤아려야 할 부분이 생기면 바로 집중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도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당장의 즉위식을 한 건 아니지만 왕으로는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환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아버지 걱정할 테니 그것은 다음에 하고 빨리 가자 이러면서 무시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고 했을 때 사환의 말이어도 귀를 기울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두었다가 이제 지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과 또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바로 순종하고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그 활동들이 일반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꼭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연결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으로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위치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통치를 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는 행동이 되어집니다. 최고의 자리로 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의 결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업적을 남긴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 과정과 또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유일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생기면 바로 내가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까지 가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진정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활동과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잘 살고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상태, 또 영적인 상태, 또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점검하게 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주님의 인도함 따라가 순종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서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고 있는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또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들어서 제자로 삼고 하나님 일할 자들로 삼고 또 선하신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쓰임받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활동하는 곳들이 있사온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인정받을 사람 먼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그 분야의 일은 참 잘한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성실성과 열정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영적 훈련이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는 현장임을 알고 하나님 일까지 잘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길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깊어지는 쪽으로 잘 활동해 가도록 우리의 길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